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한우람 이의진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흡족하게 이 찬양을 받으셔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들 가운데 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토사구팽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토사구팽. 우리 학생들 혹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뭐 우리 어른들 뭐 익히 잘 아실 것 같고요. 토사구팽이라 함은 한 사람에게 강한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사냥도 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잘 데리고 있다가 뭐 할 때는요,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네, 그 가마솥에 부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먹는다는 뜻이죠. 네. 한마디로 뭐 하면 삼키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이런 토사구팽이가 캐나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한 사람이 굉장히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요트에 작은 그 카약에 한 두세 달치 여행할 수 있는 물자와 이런 것도 싣고 자기가 이제 키우던 이 셰퍼트 한 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 카약을 타고 쭉 가는데 거기는 전화기도 안 터지는 곳이라 가족한테만 한 두세 달 후에 오겠노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 오지로 쭉 들어가는데 잠깐 쉬려고 배를 그 카약을 한 곳에 세워놨는데 그때 마침 그 곰 한 마리가 주변에 있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와서 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다 부시고 먹을 걸 다 짓밟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발을 하나 쳐서 이렇게 내리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셰퍼트가 그 곰을 공격해서 이 주인을 이 곰으로부터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겁니까, 그죠? 근데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보아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두세 달 정도의 여정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음식이 다 이 고매에서 다 밟혀가지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고물로부터 지켜준 이 개를 돌로 쳐서 잡아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결국엔 구조가 됐는데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았어요. 왜 지탄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불과 3일 만에 이 개를 잡아먹고 말았어요. 3일 만에. 한 달 정도 참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요.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 개를, 자기 생명을 구해준 개를 잡아먹어서 이제 이 기사에 곰에게서 목숨을 구해준 개를 잡아먹은 주인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토사구팽이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렵지 않게 경험하거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일 텐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토사구팽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연소한 나이지만 목회에 이제 몸을 담고 생활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 그리고 원치 않게 병에, 큰 질병에 걸린 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갖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임종을 앞두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굉장히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 생각할까요? 치셨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다가도 본인이 어떤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자기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마음의 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바꿔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때는 자신에게 이런 병을 주지 않으셨고 잘했는데, 내가 늙고 나중에 병들고 나니까 뭐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마치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만,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을지도 모른다는, 마치 토사구팽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도 모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토사구팽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다 아닌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이 기변에 깔려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어려운 순간이 내게 닥쳐왔을 때, 큰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어서 어떻게 보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사단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퍼붓냐고 얘기를 하시냐면, 실제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과연 버림받진 않을까, 하나님께 과연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비추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곁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루는 가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불리고요,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불려지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와서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줄 분깃을 껴줬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장자에게는 2배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3분의 2는 누구 거예요? 장자 거고 3분의 1이 누구 겁니까? 이 둘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다 정리하기가 쉬웠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집 한 채 팔기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재산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양떼나 아니면 뭐 낙타나 이런 토지에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현금화해서 가져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들이 굉장히 하면 안 될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아들이 실제로 자기께 되는 건 언제 이후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아버지 제게 주실 몫이 얼마인지 지금 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 몫으로 받을 그것을 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는 굉장히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할 때는 크게 2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아들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이걸 주고 너한테는 이걸 줄게 하면,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상속될 것을 함부로 뭐 할 수 없었어요?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2 아들이 이거를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것이긴 했지만 그것을 팔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은 언제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두 눈 퍼렇게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고, 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팔아서 내가 원해서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한 겁니다. 이 말은 이 당시의 문화에서 그 사람들 생각하기는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뭐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더 필요 없고 나한테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다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만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값을 어떻게 됐을까요? 헐값으로, 속된 말로 후려쳐서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팔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척들과 인척들, 지인들은 이 땅을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나와 굉장히 좋은 관계, 나와 어떤 외삼촌이나 내 작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땅을 상속해 줬는데 아버지가 두 눈 퍼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반도 안 되는 값에 처분을 했어요. 내가 이 땅 이만큼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을 팔고 상속된 것을 판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판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재산을 낭비할 때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며칠이 안 돼서 처분했을 때 값을
엄청나게 깎여서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자신의 친척들에게 판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누구를 들여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들여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50년마다 희년 제도가 있어서 다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그 땅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희년까지 50년, 45년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고,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으면 땅값이 어땠을까요?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에게 팔았을 때는 그 희년 제도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자기가 상속받은 모든 것을 팔아서 이방 사람에게 넘길 때는 자신의 친척이나 아버지나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를 뜨겠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마치 하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 사회 사람들에게서는 이 당시에 이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6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을 이 동네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친척과 아버지에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종종 있었는데,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그 토기 그릇에다가 곡식을 가득 넣어서 와서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그릇을 깨트렸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였냐면 너와 우리는 이 깨진 토기 그릇과 같다는, 너와 나는 더 이상 뭐하지 않다는 거야? 가족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의식으로 그것을 그 아이들을 사람 사이에 그런 걸 하고 그 사람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이 집을 떠나서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며 살았는데, 몇 날이 못 되어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 아들이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돼지를 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요, 마귀를 그려보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하면 돼지 머리가를 쓴 이렇게 악마 그림을 그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일까라고 그려보라고 얘기하면 돼지가 울거리는 곳을 그린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싫어해요? 돼지를 싫어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뭘 치고 있어요? 돼지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지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과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폐륜화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갔다가는 뭐 할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근데 하다 도무지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글자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아버지가요. 첫 번째는 아들이 뭐 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항상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뛰어갔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보다
이게 영상이 나왔군요. 네. 자기보다 뭐하면은요? 다른 마을 누군가, 이 아들을 싫어하는 누군가 이 아들을 본다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돌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을 본자마자 아버지가 그 매일 아침마다 그 동네 그 높은 데 와서 이 아들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보고 뭐 했을까 봐요? 돌로 칠까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떠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버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건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을 때 형들이 굉장히 시기했잖아요. 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을 누군가가 건든다면, 이 아들을 향해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면 그 사람은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과는 내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 아들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그 안에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노인이 체면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다 했던 그 상황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가장 먼저 이 아들을 안아주고 가장 먼저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힘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힘으로 그 아들을 감싸 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돌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돌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않게 하셨던 그 일을 본인은 자기 스스로 아들을 죽임으로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이 아들에게 던질 돌을 대신 받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돌을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 비유를 생각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맞아도 할 이야기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감싸주고 이 아들에게 던질 돌이 있다면 누구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던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아들을 보살펴주고 그 아들을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 마음이 누구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아버지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최종갑이라는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시대나 혹은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은혜로운 아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진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무지를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지에 있어요. 우리 실물교훈 206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두 은혜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오해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무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죽었죠? 한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고 피살이 되죠. 1865년 4월 14일에 존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고 그 다음날 사망을 합니다. 이때 8명이 되는 사람이 가담을 했는데요. 그때 총 지휘를 맡은 사람이 존 부스라는 사람이었고 그 외에 7명의 사람이 나중에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메리 수랏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존 부스라는 사람 저격한 사람 빼고 나머지 7명 중에 그중 한 명이 이 사람이었는데 나머지 6명이 전부 다 이 여자는 우리가 한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 여자는 우리랑 같이 일한 적도 없다. 공부한 적도 없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이 메리 수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모든 일을 다 꾸미고 계획했다고 계속해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4명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3명은 종신형을 당했어요. 근데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 존 수랏이라는 한 청년이 와서 메리 수랏은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리 수랏, 존 수랏 이름이 좀 비슷하죠? 누구였을까요?
이 청년은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 알고 보니까 이 메리수라이라는 엄마는 한 작은 여관을 하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남청년 몇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거기에 가서 한 번 두 번 기웃기웃 하더니 그 사람들과 뭔가를 하는데 뭘 하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들은 여행을 가고 그 아들이 여행을 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무원 자리에 누구도 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어디 가서 알게 됐냐면 이 경찰들이 막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여관에서 그 일이 이뤘던 공모가 됐다는 걸 알고 이 여인도 같이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잡아갔는데 그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속에 공모가 됐던 걸 알고 모든 아들을 누가 뒤집어쓰기를 결심한 겁니까? 엄마가 뒤집어쓰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6명이 다 이 여자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혹시라도 어떤 고통을 당할까 싶어서 어머니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에 당한 것이죠. 그래서 1년 4개월 후 이 아들이 와서 모든 걸 얘기하면서 밝혀줍니다.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여인을 우리가 죽인 것인가? 수차례 정말 이 경찰들과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메리수라색은 죄가 없다. 그리고 그 죄가 있다면 그의 아들인 존 수라스의 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이 아들에게 다시 그와 동일한 처벌을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 청년이 무죄로 석방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바라기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아버지가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때려서 감옥에 있다면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면 그분이 제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혈연 관계는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혈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토사구팽 같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